오늘도 교회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석가모니의 이름, 이슬람교의 알라 신의 이름, 일반적인 신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강한 반대가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 불교, 타 종교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는데 유독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런 그 말이 나오면 왜 이런 많은 반대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독특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주장하기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내세우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라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겠기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얘기라는 기독교회를 때로는 무식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멸시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서 전했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가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의 총독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친놈이로구나.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 아그리빠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작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는 써있진 아니하지만 이 무엄한 놈 같으니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전하게 될 때에 미친 짓, 무엄한 짓, 어리석은 짓으로 이렇게 보며 이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를 외면하고 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 이 삶이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인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바울 사도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 왕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 결박당하여서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모두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문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로마의 총독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인가? 아니면 로마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가 왕이 되고 그 총독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부유한 자 되는 것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이것이 더 복되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저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유대의 총독 그 베스도에게, 여러분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증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증언,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그 인생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기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 바울 사도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령님의 소원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원하시는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 그 응답을 알지 못하는 이들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 구원과 기도 응답, 축복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나를 멸하실 만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가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궁금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폭행자여, 나는 핍박하던 사람이여, 예수를 배척했던 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나를 이런 그 믿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많은 시련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들의 부르짖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알 수 없어 이 일로 인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배척,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니,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것 아니니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 이렇게 살기에 우리는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 버림과 배척을 당합니다. 물론 특별한 어려운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옵소서, 이런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닐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자기를 버린 이런 그 부모님을 찾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볼 때에 어렸을 때 낳아서 보육원에 맡겨진 이들,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이러한 그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나이까? 그 마음속에 씻겨질 수 없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들, 이 어려움과 버림받은 느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 모든 조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며 나를 보살피며 인도하며 내가 너를 알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라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그리빠 왕이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될 때에 이보다 귀한 그 삶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자리보다 갈릴리의 분봉왕의 직책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고 활용하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의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너 예수 믿어 내 사랑하는 자녀 되었으니 너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갈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 됐네, 내가 할 일 다 했네, 내가 봉사할 것 다 했네, 이런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소주가 되고 내게 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태워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그 삶으로, 새로운 향취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멋있습니까? 옛날 믿기 이전에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일꾼이 되고 무기력한 자가 변하여서 이제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왜 저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저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받았던 안디옥 교회 모든 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었더니 악한 것은 벗어버리고 죄 짓는 것은 벗어버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반역했던 내가 멸망받아야 될 사람 중에 가장 두목과 같았던 내가 이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참으로 믿보다 믿을 만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과 부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 내게 이런 권능이 있으니, 내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 지위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 계획을 위해서 남들의 평안함과 남들의 부요함까지도 망치고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부끄러움의 열매요, 고통의 열매요, 이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그 안타까움의 열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의 것까지도 빼앗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온 세상의 고통을 가져오는 죄의 총로로 타는 생활,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행복을 깨뜨리게 될 때에 그 마음에는 평안합니까? 남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될 때 남들을 아프고 고통
고통스럽게 할 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곤경과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벌로 인하여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의 종이 변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 선한 일을 위해서 향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아마도 진정한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자주 야전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병실을 방문해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가까이 다가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병석에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사가 편지를 써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네요. 그러냐고. 편지 쓸 편지지 갖다 놓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받아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어쩌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나머지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받아 쓰고 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추서 PS 땅 찍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던 이 병사가 생각할 때 뭐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편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름 써있는 것을 보고, 아니 대통령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런 내 편지를 대신 써주실 수 있습니까? 염려 마요,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더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 젊은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하지 않고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근데 그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네. 자네가 평안히 천당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로서는 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피 흘리고 있는 이 아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합니다.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그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를 위해 돌아가셨사오니 사랑하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편안히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세 마디를 이렇게 어렵게 토해놓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저스, 오 지저스, 예수님, 오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했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꾼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셨으니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이웃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었게 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선한 일꾼으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위로하며 행복을 전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일꾼이 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의의 종이 되며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좋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패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악한 바이러스를 흉악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바이러스를 좋은 그 세균을 하나님 주신 좋은 은총과 사랑을 전염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길 원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며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삶의 기준으로 모델로 보여주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재학 목사는 삭개오의 팬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또다시 꺼내는 것은 예수님의 친절한 방문을 받았던 삭개오, 그 세금쟁이는 그 당시엔 매국노처럼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겨질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 이것이 세리의 그 입장과 처지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고 이 갈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으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내 갈급함을 아시고 내 낙심과 절망 어둠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의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 우리 집에 오시며 위로하시며 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큰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주님의 방문, 주님께서 나를 알고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셔서 내 집을 방문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나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귀한 은총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았던 그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 말씀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내 재산의 절반,
재산의 절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산의 일부분일지라도 적은 부분 잘라내는 것조차도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기부 클럽이 있어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내 재산의 절반을, 적어도 5,500억 이상의 이 재산을 내가 기부하겠나이다, 최소한도 이런 그 결심을 한 이들이 200여 명, 우리나라에도 219번째로,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들이 더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이와 같이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온 세상 많은 이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결단하고 저렇게 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통해 악한 충동을 따라, 탐욕을 따라 행하며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동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행케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곳에 이런 그 귀한 일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더해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 참으로 비참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둠 속에 이런 그 삶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끼치게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은 주인과 임금과 신하의 얘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너보다 못한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이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들이 이웃의 발을 씻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슬리퍼를, 2000년 전에는 슬리퍼를 신고 그 먼지길을 다녔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으니 손님들에게 발 씻음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때에 이와 같이 더러운 발, 먼지를 씻어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가장 천한 노비가 하는 일이라고 볼 때에 내가 이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자존심 때문에도 어떤 무엇 때문에도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들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위해서 씻어주며 내가 알아주며 위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의 숨기고 싶은 상처와 아픔, 어느 누구도 의지하여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 너희들이 사랑으로 다가가며 이렇게 발을 씻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에게는 큰 구원이요 위로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며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아름답고 귀한 분위기와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주변과 이웃들이 변화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여러분들, 참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권세와 부요함과 어떤 무엇도 없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된 것,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이 되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이웃을 넘어뜨리고 교통스럽게 했던 이가 위로하며 귀한 복을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참으로 이보다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의의 종이 되어 선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본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으로 좋은 바이러스를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했나이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으니 그 길 향해 걸어 나갈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되게 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쁨 속에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